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과연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왠지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과는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뭔가 뜬 구름 잡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실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영적이라 하면 눈을 감고 뭔가 지그시 머릿속에 무언가를 상상하고 그려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표현이 바로 영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뭔가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우리는 이 영적이라는 말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이와 같이 생각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이 말을 우리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좁게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신앙활동, 예배, 기도, 교제, 봉사, 섬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영적인 일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좁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를 벗어난 교회 밖 세상,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일터, 또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 여러분이 함께 교제하는 세상 사람들과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는 사실 이 영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성과 속의 이원론에 빠진다, 그런 표현을 해요.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을 구분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여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한다, 그렇게 말하고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삶이다, 영적 활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고 나면, 교회 밖을 나서면 그와 같은 영적 삶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 밖 세상은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야 하는 곳, 우리는 그렇게 사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활동, 우리의 영적 활동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연결되지 않는 일종의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굉장히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이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통용하는 언어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이 영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오늘 교회 밖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내야만 하는, 교회 밖 세상에서도 우리가 삶의 중요한 내용과 원리로 삼아야 할 우리 모두의 공통의 언어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 밖에서 영적인 삶을 산다. 교회 밖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 삶을 살아간다.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공감대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지. 그런데 교회 밖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와 교회 밖 세상은 전혀 달라. 그래서 교회에서 하던 그 일들, 그런 신앙의 활동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사실 적용하기가 힘들지. 그러니 우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세속적인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모이게 하셨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 모이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어디로 보내셨어요?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헬라어로 표현하는데, 부름을 받았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 여기 모여서 우리끼리 좋고 즐겁고 잘 지내자? 아니요.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파송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를 세상에 다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삶의 본 무대는 교회가 아니라 어디여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에게는 여러분의 학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활개쳐야 할 곳은 바로 그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 충만해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그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어있던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편입니다. 시편 142편 그리고 시편 57편 이 두 시편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사울을 피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표제를 보시면 사울을 피해서. 사울이 다윗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원통합니다. 자기가 지금 사울에게 모함을 당해서 거의 잡히면 죽을 지경입니다. 비참하게 다니면서 참 살아남기 위해서 참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고요.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정말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이 다윗은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에 처했어요.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정말 내 생사를 어떻게 내가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쯤 되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 무고하게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참 울분을 터뜨리면서 욕을 할 수도 있고요. 정말 발버둥을 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목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참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반응이에요.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런 반응처럼 느껴져요. 어떻게 그런 비참한 지경에서, 정말 죽을 지경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게 뭔가? 다윗이 과연 그 마음 중심에 어떤 신앙 고백이 있었기에 다윗은 이런 정말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란다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답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영적으로 참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원리가 뭔가?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은 영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영적인 삶.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변화이고요. 두 번째는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변화와 영향력. 영적인 삶을 특징 짓는 두 가지 키워드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감히 뒤집을 수 없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혁명적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요. 혁명적이라는 말이 뭐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그런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그런 상태, 그런 습관, 그런 우리의 성품,
그거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게 되면요, 이 변화는 우리가 일으키는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주도권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변화이기 때문에 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이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근원적인 변화, 완전히 전환,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변화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의 삶은요,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지속적인 변화.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 구원받았다, 끝났어.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나 구원 보장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이제는 돼. 안심해.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구원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졌고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해요. 이것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게 변화의 과정이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변화의 과정을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예수님 믿고 근원적으로 일어난 혁명적 변화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닮아가는 삶의 변화를 추구해가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 이 변화의 삶을 추구할 때 우리에게는요, 영향력이라고 하는 힘이 축적이 됩니다. 영향력. 예수 믿고 변화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향력이 돼요. 어디에 미치는 영향력? 세상을 향해 미치는 영향력이 돼요.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직장, 일터, 우리의 학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을 강하게 드러내는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은 신비로운 삶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삶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를 들면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삶이 아니에요. 영적인 삶은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영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복음의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힘있게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것이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돼요. 반드시 살아야 돼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복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시잖아요. 결국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망이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철저히 세상에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받는 삶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간다고 할 때에는 이런 의미의 영적인 삶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살아내야 해요. 자, 그러면 이런 영적인 삶은요, 그냥 한 번, 두 번, 그냥 그렇게 마치 이벤트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한번 펑 하고 터뜨리는 대박 사건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성공의 법칙을 잘 알아야 해요.
성공이란 단어 영어의 succes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success라고 표현하는데 이 success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뜻이에요. 노력한 다음에 결과를 얻는다. 그게 라틴어 어원의 이 성공이라고 하는 이 success 영어 단어의 의미예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노력의 결과로 무엇인가 생긴다는 거예요. 영어 콜린 스코빌드라고 하는 영어 사전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이 많이 공부할 때 보는 사전일 텐데 그 영어 사전에 보면 이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성공은 우리가 시도해 온 것들에 대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시도해 온 것들에 대한 영어 표현으로는 You have been trying to do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 온 것들의 achievement, 결과물, 성취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공은 절대적으로 무엇의 결과예요? 노력의 결과라는 거예요. 노력의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성공의 법칙을 잘 실천해야 돼요. 이 성공에는요, 그래서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어제 제가 청소년 수련회 폐회 예배 설교하면서 이거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 세 번째, 실천을 지속하는 겁니다. 3가지 요소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마 잘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서. 결심, 실천, 지속성. 한 번 더 할게요. 결심, 실천, 지속성. 3-4번 해야 되니까. 결심, 실천, 지속성. 네, 이쯤이면 이제 기억하시겠죠. 이 3가지가 성공의 3요소예요.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이 3가지예요. 공통사항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이 성공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영적인 삶은 그냥 1번, 2번 살아내고 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으로 결심해야 돼요. 어떤 결심해야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리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내가 선택하리라. 결심해야 돼요. 매일매일 결심해야 돼요. 그리고 결심한 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실천해야 돼요. 실행에 옮겨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실천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지속해야 돼요. 일주일에 1번 아닙니다. 매일매일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우리가 일주일에 1번 하나님 뜻대로 사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지속성이 중요해요. 이 지속성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인내예요. 인내. 네, 인내. 견디는 거잖아요. 계속 견디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성공하는 인생,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3가지 성공의 요소가 우리의 영적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신앙 고백, 오늘 이 시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다윗이 어떤 중심, 어떤 신앙적 원리를 붙들었는지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거 3가지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 지존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라는 고백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세요. 그분은 인생의 창조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뭡니까?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에요. 주인의 즐거움이 종의 즐거움이에요. 이 원리를 붙드는 거예요. 종의 인생은요, 주인의 뜻을 이루는 데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종의 삶의 목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살아야 돼요. 나의 비전이라는, 나의 꿈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뜻을 버린다든지, 비신앙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축복은 이유 없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세요?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도 가장 우선순위에 두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5절에 보니까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 세상의 혼란, 고통, 이건 어디서 왔죠?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예요. 인생이 겪는 고통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밀어낸 결과예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어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높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스스로를 낮추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십시오. 다윗은 이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5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할 처지입니까? 사실 아니에요. 자기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정말 답이 없어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가슴이 타들어간다. 막 가슴을 막 벅벅 긁어본 경험 있으시잖아요.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요. 막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미치겠어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죽겠는데 내가 죽고 살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성경의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다시 말해 내 뜻대로 살면 복을 받지 못해요. 있는 것도 다 빼앗겨요. 진정한 영적인 성공자가 된다는 것, 초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
이것이 다윗이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내 형편, 내 처지 그것 따라 하나님과 흥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형편, 내 상황, 내 처지가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고백, 그 결단, 그 실천,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셨어요. 다윗을 구원하셨어요. 그가 믿음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요. 토저라는 분이 했던 말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영적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분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그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적 성공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내일까지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모두 다 이야기하자고요. 야, 우리가 그랬지. 그렇게 살아왔지.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결단, 그리고 실천, 또 인내로 실천을 지속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영적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쪽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공하는 나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참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인생에 통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이것은 힘대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살아가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결단하고 하나님, 이것을 내 삶에 실천하고 이 실천이 인내를 통하여 지속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선한 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어 복음의 능력과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에 지속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살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선택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가고 이 실천이 인내를 통해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날마다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결단이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영적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선한교회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